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인 이 가치관 혹은 세계관 중에 하나가 이 권선징악 혹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과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결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을 판단하는, 그래서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심지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남자를 낳지 못하는 것도 마치 죄스러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았고, 그러한 가치관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 친구랑 생각이 많은 친구랑 이런 대화를 이제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몇 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 이야기 중에서도 한 가지 딱 기억나는 것이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 아주 날카롭게 그 겸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겸손은 가진 자들의 거드름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죠. 아직도 그 친구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은 겸손할 자격이 없다. 사실 그렇지 않냐. 겸손이 아니라 그건 현실이다. 높지 않은데 낮아지라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아니 뭐 이런. 그러므로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는 자들에겐 겸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런 말을 했다는 기억이 납니다. 돌아보면 그런 모든 말들 자체가 다 세상적 판단이죠. 그냥 세상적인 철학이고 자기 소견이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사실 땅에 속한 식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겸손은, 그리고 가난은, 혹은 부라고 하는 것은, 정의는, 또 교만이라고 하는 것, 맹인이라고 하는 것, 이런 정의는 성경과 우리가 보는 땅의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자꾸 우리가 이 가치관이 변해져 가는 것이죠. 자,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왜 맹인을 고치셨는가? 2절에 보듯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죄의 결과로 보았고, 그 죄의 결과라고 본다면 부모의 죄든 태어날 때부터였으니까 부모의 죄이든 혹은 자신의 죄이든 둘 중에 하나가 이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모의 죄이든 자식의 죄이든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매우 합당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과연 누구의 죄이며 어떤 죄이며 무슨 죄이며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어디에서 펑크가 났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가를 고민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과 이 죄를 연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중에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첫 번째 문제가.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부와 가난과 연결시키고, 죄라고 하는 것을 성공과 실패와 연결시키고, 죄라고 하는 것을 장애와 비장애로 연결시키고, 죄라고 하는 것을 환경적인 원인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번도 예배 안 나오다가 좋은 대학, 인류대학 붙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러면 참 난감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한 번도 예배드리지 않고서 열심히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인류대학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건 자기 영광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과 죄 혹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킨 것은 매우 잘못된 사고방식임을 아셔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자식들이 잘 되고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때, 혹은 그 반대 내가 가난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을 죄와 혹은 복으로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죄의 결과이고 그것이 복의 결과로 보시면 안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스스로 부자라 하여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수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안약을 사서 내 눈을 뜨게 하라. 그리고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은 없고 말만 하는 라오디게아 교인, 충성된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시는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연결시킨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가 한번 보시죠.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맹인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비되어진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뭔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봤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우리도 봤죠. 하나님의 일이란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란. 그리고 그의 뜻은 그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봤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창조하셨고 죄로 인하여 부패한 그들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지금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계속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그 회복을. 무너진 우리들의 신앙들을 계속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결국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친 것은 수단이며 과정입니다. 과정. 무엇을 위한 과정이냐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중간 과정이에요. 그 중간 과정에 기적을 사용하신 거예요.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이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가시냐면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잖아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왜냐하면 못 봤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야. 내가 바로 그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뜨고 나서 내가 병이 낫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일이 해결이 됐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피하다 내가 행복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었다 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이 되지 않는 고침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침. 오늘날 얼마나 힐링, 치유, 회복 이야기를 많이 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요즘 대학생들도 젊은 친구들도 그 힐링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요즘엔 혼자 있는 게 그거라면서요. 가능하면 이 사람들과 부대끼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죠. 혼자 있고 싶어. 여튼 결국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만약 이 사람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땠을까? 이 사람이 맹인이었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 거린이었습니다. 거지였던 이유는 그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거지로 살았어요. 참 비루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거지로 살다가 천국에 간 인물도 있죠. 그 이름이 뭔지 아시죠?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보면 해결되지 않고 천국 간 경우인데, 여튼 이 사람은 눈을 떴으니까 이제는 거지로 살지 않을 겁니다. 거지로 살지 않고 눈을 떴으니 이제는 남에게 구걸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게 중요하다라고 거기에 강조점을 둘지 몰라요.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보니까, 이제 사람답게 사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 성경에 다른 곳에 보니까 한평생 거지로 살다가 갔던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요. 다시, 만약 이 사람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냥 맹인으로 살고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에는 복지가 안 되어 있었을 테니까 맹인이기 때문에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약에 믿었다면 과연 어떨까?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오히려 더 복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말하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 기적적 사건,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그 비상적 사건을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수단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이에요, 과정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계까지 가는 것은 필수입니다. 필수.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하지만 성경의 역사에 보면 이 요한복음 9장처럼,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이와 같이 기적을 동원하게 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동원해요. 우리는 그런 것을 때로는 기대합니다. 그런 비상한 것들을. 그리고 이러한 기적이 또한 역시 수단임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되고, 반면에 기적을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소멸해서도 안 돼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죠. 기적을 믿지 않거나 기적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보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나갔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쫙 열거를 합니다. 쭉 열거를 하죠. 아벨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허다한 증인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들은 오늘 맹인과 같은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수없이 많은 핍박과 순교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바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증인이 바로 그런 것들이 증인입니다. 믿음의 증인. 비겁하게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감추지 않았어요.
손익에 따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쟁이임을 스스로, 세상 우리가 비하하는 얘기죠. 내가 예수쟁이임을 결코 감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는 손해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해야 되는 그 어려운 것들을 뻔히 보면서도 그 길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했고 걸어갔어요. 상황에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어찌 되었든지 간에 눈을 떠서 결국 믿었습니다.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믿습니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을 얻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9장, 이제 앞으로 성경이 계속 전개가 됩니다만 이 맹인은 왜 구원을 얻어야 됩니까? 그래야 눈을 뜨고 더 이상 거리내 거지 행세를 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왜일까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왜를 자꾸 이제 묻는 나이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를 묻습니다. 보통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아가 왜를 묻나요? 물어요. 시아 나이쯤 되면 물어요. 아빠는 어디 가셨어요? 돈 벌러 갔다, 직장에. 돈은 왜 벌어요? 그래야 시아가 밥을 먹지. 밥은 왜 먹어요? 그래야 살지. 그럼 왜 살아요? 조용히 안 해? 그만해.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본인도 모른다는 거죠. 왜라고 하는 걸 계속 물어요. 왜?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래요. 답은 있잖아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왜라고 하는 질문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 질문은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끝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합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고 그래야 우리가 기쁘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모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나의 컨디션에 지금 관심이 많죠. 나의 컨디션, 나의 은혜, 나의 기쁨, 나의 행복,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의 해결, 여기에 관심이 많죠. 컨디션에 관심이 많죠. 내 일에 관심이 많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그 길에 내가 지금 환난의 상황에 있든 아니면 평온한 길에 있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 머리가 너무 아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맹인이며 거린이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는 왜 이렇게 감동이 안 올까?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개인 스스로도 때로는 깊은 우울에 빠질 때가 있죠. 내가 도대체 사는 게 뭐지? 참 인생 재미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우울하든 여러분들이 혹은 즐겁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하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 자신들의 고향을 잃고 나그네와 같이 살아갔던 삶, 시편을 읽어보세요. 어느 장 하나 우울하지 않은 장이 어디 있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어느 한 장을 보더라도 우울하지 않은 장이 없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여, 나의 이 요동함이 영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렵고 떨림과 흔들림과 요동함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늘 고통스럽게. 참으로 인생은 그림자와 같고 헛될 뿐이구나. 사람의 연수가 참으로 한 뼘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은 시편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가난하십니까? 맹인이십니까? 거지이십니까? 개의치 마십시오. 개의치 마십시오. 얼마나 비참한지 개의치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목적입니다. 4절부터 5절을 보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살아있을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한 장을 넘어 요한복음 11장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한번 가보죠. 11장 3절. 요한복음 11장 3절. 요한복음 11장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죽은 나사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적과 구원의 목적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구절 볼까요?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가 아까 보았던 4절 5절 말씀이 그대로 있죠. 요한복음 그 9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 9절 11장 9절 10절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지금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11장 40절 보실까요?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여기서 보면은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무엇이 연결되어져 있느냐면 믿음과 구원과 영광이 분명히 같이 다 나와 있다는 사실. 이것이 분명히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과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죠.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꼼꼼하게
묵상하듯이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왜 부흥이 필요한가? 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왜 비상적인 사역이 우리들에게 필요한가? 왜? 라고 하는 그 파트가 나와요. 이번 주에 읽은 파트입니다. 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고 왜 당신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왜? 이 질문합니다. 똑같아요. 왜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고 있으며 왜 우리는 예배하고 있으며 왜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책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예의 회복입니다. 왜 부흥이 필요하냐면 그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조롱하는 소리와 혹은 우리 안에 부패되어져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이름이, 그 영광이, 그 은혜가, 그 영예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흥의 목적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그 영예가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맞아? 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아니,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 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되죠. 저 사람 보니 하나님 없네 라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훔치고 충성이 사라지고 진리가 사라지고 경건이 모양만 나타나고 교회들은 생명을 잃어갑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어떤 이런 관습화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관습화가 되고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은 일종의 관중이 됩니다. 목사는 이 안에서 혼자 뛰는 거고 설교하면서 혼자 뛰고 있고 성도들은 팔짱 끼고 앉아서 그냥 은혜 받고 몇 번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자신의 삶, 그냥 하고 싶은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와서 한번 주일 성수하고 면제부와 같이 주일 성수 한번 와서 한번 예배 한번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일주일 또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고인물은 순환이 되지 않기에 결국 썩어요. 사해바다처럼. 사해바다에는 생명체가 없다 그러죠. 소금물의 농도가 4-5배가 더 순환이 되지 않아요. 순환되지 않습니다. 퇴로가 막혔잖아요. 사해바다는 퇴로가 막혔어요. 새로운 갈릴리로부터 물은 계속 들어오지만 퇴로가 막혔어요. 그 퇴로를 트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퇴로를 터해서 그 속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부어주심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안 돼요.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예배를 들어도 여러분의 삶은 결단하지 않아요. 여전히 변함없이 그 길을 가요.
선택의 순간에 여전히 불신앙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여전히 그 습관을 고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굽어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경외심이 없어요.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려 하지 않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입니다. 방법은 퇴로를 트는 거예요. 퇴로를 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배설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들 속에 빌립보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잠기기 위하여 배설물을 버려야 되는데 그 배설물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배설물, 나의 의, 나의 행복, 나의 기쁨, 그 나의라고 하는 그것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안에 잠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흥의 시기 때는 작은 교회에서만 끝날 수도 있어요. 그 작은 교회가 큰 도시로까지 확산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래 가지는 않아요. 1년, 2년밖에 지속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영향은 몇십 년을 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여기 우리가 누군가? 이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면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죠. 우리들은 이 세상에 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의 증인이 되라고 말하고 히브리서 11장 12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허다한 증인들과 같이 담대하게 고난의 길을 걸으며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는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무엇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쁨의 노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예가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사랑으로 주의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